우리 옆에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할 때 행복하게 해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아 어디 있지? 수아 손 들어봐. 수아 그 간증 한번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 사랑의 동산 백치기를 다녀온 청년목장 이수아입니다. 처음에 동산에 이제 참여하라는 아빠의 말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서 좀 가기 싫은 마음이 컸었는데 아빠가 이제 계속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을 해버려서 약간 포기 상태로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가지고 동사는 이제 못 갈 것 같다,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퇴원을 하고 가게끔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동산이 지금 중요한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기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퇴원하자마자 그냥 약간 끌려가듯이 짐을 얼른 싸고 목사님 차를 타고 동산에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저는 도착했을 때 살짝 당황했던 게 제 또래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몸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첫날에는 조금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날 되고 나서는 첫날보다는 이제 적응도 하고 이제 재미있다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도우미 분들의 섬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동산에 보내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적으로 살짝 힘들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2박 3일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동산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되게 싫었는데 갔다가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35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35년부터 48년까지 사마리아에서 기록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62년까지 땅끝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함으로 그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게 교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저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니까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는 교제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임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또 하나는 모여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을 성경에는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대화는 그런 걸 거예요. 나는 그때 눈이 멀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 난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이 일으켜줘서 이렇게 멀쩡해. 나는 팔이 이게 안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야, 니네는 그러냐? 나는 죽었는데 살려줬어. 이러면서 아마 이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교제. 하나님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자 수련회에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를 뭘로 따지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구와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좋아야 돼요. 성도들 간의 형제의식이 강하고 성도들 간에 뜨겁게 서로를 우애하는 마음이 강할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좋아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잘해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뭘 잘해요? 전도. 그래서 좋은 교회의 요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고 사람들 간의 교제가 좋고 전도를 잘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할 때 어떤 교회가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지느냐, 여기 거룩한 교제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뭐함으로? 참여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시작. 모임에 빠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가 빠졌어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교제의 부족은 신앙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모이기를 빼지 말라.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 누가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12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예배 모임이에요. 무슨 모임이에요? 예배 모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밥을 몇 끼 굶으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몇 번만 예배 빠지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걸었네. 뭐 이런 노래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마가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도가 그 큰 나라인데 2000년 전에 그 큰 나라를 걸어다니면서 인도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 지켜버렸어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우리 믿음 없어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쟤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이 많냐 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서슴없이 하거든요.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냐? 성경에 보면 이 도마가 주일을 안 지켰습니다. 일요일 날 그것도 한 번 빠진 거예요. 한 번. 몇 번 빠져요? 한 번 빠진 거예요. 뭐 매일 빠진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빠졌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도마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정부에다 잡아 넘기려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문을 잠그고 모였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빠졌습니다. 무서워서 집에 숨었는지 하여튼 그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부활해 주님 진짜 부활했어. 나 주님 만났어.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 옆구리 창 찔렸던 자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지 않아.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갖다 내 옆구리에 좀 창 찔렸던 자리에 넣어보라. 그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넌 나를 봐서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복되도다는 말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옆구리 창 찔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보다는 더 복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마가 참 고마운 거예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모임에 빠지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일생일대에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주일을 빠지면요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은혜를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마도 예배에 빠지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그랬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인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예배를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돼. 주일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히 뭐가 됐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모임에 참여해요? 예배 모임에 참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요, 예배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한 게 익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예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시원치 않고 예배가 멀어지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패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거는 예배가 패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빠지고도 마음이 별로 불안한 마음도 없고 뭐 허전한 마음도 안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가 패해진 거예요. 여러분, 도시일수록 더 많이 패해집니다. 그래도 시골은요, 예배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노인들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그 사람들은 오전보다 저녁을 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며칠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며칠, 몇 번 모였을까요? 한 주간에. 한 주간에 몇 번 모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모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옛날엔 부흥회를 해도요,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월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금요일 새벽까지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목요일 새벽까지 하더라고. 어느 날 수요일 새벽까지 하더라고. 그 어떤 때는 또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만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부흥회를 해도 한 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임이 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자,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4절 이렇게 하죠. 예배에 모이면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시간이 있는데 본인이 안 나와서 본인이 패해버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히브리 10장 24, 25절을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시작.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예?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뭐 하는 일요?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서 자주 어떻게 모여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계속 모이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2절 안 떠. 뜰 때까지 기다려. 예. 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성령 받는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이니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이게 목장 모임은 왜 하냐?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요, 자동차에다가 이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라니까 또 뭐 통기름이야, 강기름, 예, 개솔린입니다. 예, 휘발유 넣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뭐가 없으면 못 가요? 휘발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그 모임에서 교제가 없으면 그 모임이 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 모여서 나눔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모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라도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져요? 바쁘거든요. 여러분, 다 바빠졌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디 봉사하러 갑시다. 그럼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은 잠만 집에서 자지 나머지는 다 밖에서 한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 혼자 가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있었거든. 근데 선진국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미국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미국에 갔더니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전부 다 마트를 가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걸 그때 다 사더라.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때 주일날 사고 파는 자체를 금지해가지고 그걸 아예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해주고 그렇게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실. 예. 사실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마트 많고 뭐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상권을 잡을 때 세븐일레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6시에 퇴근하는데 세븐일레븐은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상권을 딱 잡았는데 한국에 LG가 24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버렸거든. 그렇게 부지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예? 그래갖고 한국은 못 당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못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예? 여러분, 주일날을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빠지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게 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 빠져도 뭐 빠진 거나 안 빠지는 거나 별로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해진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면 그 사람은 패해진 게 아닌데,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뭐 아이고 뭐 괜찮네. 그 사람 패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패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를 뭘 피해야 돼요? 잘못된 교제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잘못된 교제는 잘못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는 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잘못된 교제를 피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꼭 해야 될 거룩한 교제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교제, 하지 말아야 될 교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수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닭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 이 닭과 그다음 모닥불.
모닥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정이 우리 교회만큼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조금 더 클 거나 요 정도나 요거보다 좀 작을 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재판장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재판했던 모습이. 근데 밖에서 마당에서 그 마당이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클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불고 추웠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숯불을 갖다 놓고 장작 갖다 놓고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되나 보려고 살살 따라왔다가 추우니까 거기 갇혀서 이제 끼어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닥불 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죽은 자 살렸다더니 뭐 자기 잡히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네. 무슨 메시아야 막 그리고 헌담을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 종 하나가 딱 오더니 네? 이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 맞아. 예수님 다 돌아다닐 때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앞장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나 몰라, 야. 그래가지고 나중엔 3번째는, 에이, 내가 봤는데 이 사람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왔다니까. 난 모른다니까. 내가 만약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쥔다고 하는데, 닭이 그때 꺾여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더니 딱 맞았네. 그래, 내가 예수님 제자 맞아. 그러면서 막 울며 간 거죠. 예? 여러분, 그 모닥불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모여서 불평하는 곳이고, 비웃는 곳이고, 이게. 예? 원래 예수님이 만약에 잡혀가면 내가 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가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네요. 모닥불가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틀림없이 우리도 물들어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불평하면 조용하게 그만합시다. 여긴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를 나누는 자리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누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뭐 주일날 받은 말씀인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든지 언제 받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 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거기서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자, 잠언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그 행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에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둘이 사귄 거예요. 그래서 무역 둘이 서로 원래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포용을 해가지고 같이 무역을 하기로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 역대하 20장 35절 그 성경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뭘 행한 자?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두 왕이 서로 모여 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기라 하여 에시온게벨에 배를 지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고 하더이다.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지어가지고 무역선을 지어가지고 아주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실어 보냈는데 그냥 딱 깨져가지고 바다 밑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기 지중해 가가지고 이렇게 핥다 보면 저거 찾을지도 몰라요. 보물선 찾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거를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지야 왕의 손을 잡았는데 아하지야는 그를 무슨 길로 인도했더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나쁜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다르시탱 상선들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게벨이었다. 그 다음,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야리 여호사밧에게 나타나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지야 왕의 손을 잡았으므로 야훼께서 임금님의 일을 방해하실 것이요, 그 말대로 그가 만든 배는 부서져서 다르셋까지 가지 못하고 말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제를 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제를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죠. 예.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룩한 교제는요, 감사예요, 감사. 전화를 해도 감사. 만나서 말해도 감사. 목장 모임이 불평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걸 나눔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불평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불평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참 위험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반대 입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항상. 우리는 항상, 그리고 사실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을 얘기할 때 조심하자. 아니, 못생긴 사람한테 아유 되게 못생겼네. 사실이야. 큰 상처를 받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왜 이렇게 키가 작대? 사실이야.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뭐 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말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시야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아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섬기는 왕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하시야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어요? 감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시작. 거룩한 교제를 가져. 무슨 교제요? 거룩한 교회. 첫째 시작.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강림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거룩한 교제가 안 될 때는요, 거룩한 교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감사한 얘기와 하나님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첫 번째 하면 다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을 막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 주고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았는데, 총각 때 믿음이 좋았는데 부인을 잘못 만났어. 믿음이 엄청 좋은 부인이라고 해서 처녀라고 해서 만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도 나중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요,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는요, 보통 혼자 하는 기도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낸대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니까 합심기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베드로인데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감옥문이 척척척 열리니까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 열어줘요. 그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다가 가서 문 열으니까 베드로님 오셨네. 여러분, 베드로님 오셨으니까 무슨 죽어 벌써 이 사형당해서 영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했어요?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도 받은 줄로 믿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교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뭐 아들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부인 때문에 그렇다, 딸 때문에 그렇다, 뭐 교회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뭐 이게 원망이거든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때문에를 누구 아니라 나 때문에로 바꿔야 돼. 나 때문에. 한번 합시다. 나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제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모임이거든요. 모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잘못된 교제. 누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함께 해서 그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을 막아야 돼요. 예. 그리고 거룩한 교제로 가져야 돼요. 감사한 내용, 은혜 받은 내용. 예. 감사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못 받았더라도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목장이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는데 세상에 이번 주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럼 이번 주에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직장 생활도 안 했어요?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모이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역사한 게 뭐냐?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기도해야죠. 기도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늘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